9월 26일 매일 묵상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5개의 문단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35절 말씀, 두 번째 문단 36에서 38절, 세 번째 문단은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 문단은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단은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한번 주제와 내용과 또 제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Q&A 형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단락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답변인데요.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혀지기까지의 과정과 같다. 씨를 뿌리고 그것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부활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유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답변입니다. 몸의 개념이 단일적이지만은 않다. 즉, 그래서 부활한 자의 몸이 지금 육신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동물의 종류마다 각기 몸의 형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에서도 해, 달, 별의 영광이 다 다르며 별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네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의 종합으로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씨가 뿌려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씨는 땅속에서 썩어지고 깨어지고 원래의 모습이 없어져야 그곳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도 마찬가지로 욕된 것으로 심기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기었으나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은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인간과 각 종류별로의 형체가 다 다르듯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단은 세 번째 답변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한 설명. 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비교는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함께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교회 몇몇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즉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형태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앞선 본문들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고린도교회 몇몇 성도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시체가 소생하게 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더러운 육신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의미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자연으로부터의 비유, 유추를 사용하여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떠한 형태로 오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심을 때 그 씨는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 씨는 썩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원래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씨는 처음 씨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나무가 되고 또 원래 씨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떠한 형태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씨앗은 원래 몸에 큰 변형을 겪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씨앗과 나중에 맺힐 열매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씨를 심은 것이고 사과 열매가 맺힌 것이라고 하는 연속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변형과 그 가운데에서의 연속성입니다. 둘째, 우리는 씨앗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의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그 씨의 모양을 보고 다 자란 식물이나 열매의 모습을 유추하기 어렵듯이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한 형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변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몸을 주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씨앗이 썩어지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할 때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보고
추수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 추수할 때가 돼야 완전한 열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계속해서 41절 말씀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양함을 말씀합니다. 많은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해, 달, 별, 다양한 하늘의 형체도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몸에 대해서 말씀한 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몸은 영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은 본래의 모습이 깨어지고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다른 모양의 식물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혔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모든 몸이 각기 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육의 몸이 있으면 또한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심기면 추수할 때나 되어야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때에서야 영의 몸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도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찬양하며 그 영광의 승리 가운데 동참할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종말론적 소망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또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